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장 우리에게는 위험한, 언제 이 자리가 내 옆자리가 빈자리로 바뀔지, 오늘도 많은 빈자리가 보이는데 또 다른 빈자리로 바뀔지 모르는 4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이번 4월이 고난주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잘 격려하고 위로하며 독려하며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흔들리지 않은 예배자가 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함께 이제 기억하고 새기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자. 잊지 말자 하며 정해놓은 특별한 날을 우리는 절기라고 말해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생일이 있을 거고, 결혼하면 결기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챙기시나요, 선생님들? 10년 됐거든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저희는 10단위로 챙기자. 그래서 이번에 작년인가 챙겼던 것 같아요. 이제 11년 차인데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있고 3.1절이 있고, 옛날에 우리는 또 연애하면 100일 챙겼잖아요. 근데 목사님 학창시절 때는 투투데이라고 있었어요. 22일에는 200원씩인가 그렇게 삥을 뜯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 오늘 22일이잖아, 투투데이잖아, 막 이러면 100일이잖아. 뭐 100일 선물은 뭐 해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건 아무 날이나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2일 됐다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사건들을, 복음의 사건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자, 마음에 새기자, 기념하자 하는 게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드려요? 성탄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절기를 드려요? 부활절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기자 하는 것이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는 단순히 전통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드려왔으니까 이전부터 이날은, 우리가 이 날짜는 절기라고 해서 그냥 전통으로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을 중심으로 깊이 묵상하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자 하는 날로 특별히 정한 게 절기라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말해요.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으로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성읍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 몰려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왕처럼 왕이 오셨다.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에게 정말 먹을 양식과 정말 그 먹고 살아갈 문제를 해결할 이 유대인들의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말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환호했다고요. 그래서 이날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이라고 말해요.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챗GPT로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로 시작된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한 주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한 주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들이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핍박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입성하는 길이 무언지 알았다고요.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 오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거야 하고 입성한 게 아니에요.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건 이유는 예수님은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 성을 들어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사람들이 날 배신할 것도 알았고 나를 외면할 사람들도 알았고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저 입술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조금 지나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입술이라는 걸 또 알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거라는 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본문 39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쉽게 생각했냐? 아니에요. 피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만 할 수 있다면, 나 진짜 이걸 지나가게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의 십자가였다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알았냐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뭘 알았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길을,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길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조차도 알았다고요.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정말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심경을 토로하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자고요. 나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죽게 되었어.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되어서 내가 정말 지금 가야 할 길을 생각만 하며 이 십자가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고 계셨다고요. 나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고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힘든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고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도 아니었다고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나 두렵지 않아, 이렇게 쉽게 넘길 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고민돼. 나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나 정말 이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그냥 이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돌아가야겠다, 피해야겠다라고 멀리 피해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외면했다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되고 마음이 몹시 괴롭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해요. 그저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나 고민돼서 죽겠어 라고 말하며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마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민되었을 때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요.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셨고 힘든 감정에만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하고 하는 그 마음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은 기도로 반응하시더라고요. 나 기도해야겠어. 너희들도 나와 깨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지금 기도하러 갈 거거든. 여러분, 만약 우리였다면 내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반응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 핸드폰이나 봐야겠다. 릴스나 좀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떨쳐야겠다. 공부하면 마음이 수학 문제를 풀면 마음에 난 공감이 안 돼서 이거 예약을 못 들겠다. 답답한 마음에 막 릴스를 막 보고 잠이나 자야지, 잊어봐야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좀 해야겠다.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만 같아요. 먹어야겠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 나와 함께 가자. 너희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깨어 기도하자. 나 기도하러 갈 거야. 하고 오르신 거예요.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선택했었던 기도함이 주님의 선택이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이 일생 동안 드렸던 그 기도의 순간의 어떤 기도보다 가장 비장하고 가장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만,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할 수만. 하지만 주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 절박한 기도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에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에 당신의 연약함을 집어넣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버지,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앉을 수만 있다면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안에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당신의 연약함만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 그래도 아버지,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정말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게 내게 힘을 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연약함과 동시에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며 내 마음만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괴롭고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을 주어 땅에 대고 정말 힘을 쏟아 기도하는데, 그 안에 어떤 의지가 있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함대로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이게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런 순종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휘가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담기는 표현이 조금 표현력이 딸려서 문제가 돼요? 기도 안에 담겨야 할 그 마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욕심이 가득한 그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요.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말을 꾸미고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고 정말 멋지게 어휘를 다 드러내고 표현해도, 다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다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의지가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주세요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학과 진로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내 원함이 중요하지만 그 성적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는 건 여러분 되게 큰 차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뜻을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원하지만, 내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은, 아버지의 원함은 다른 걸 알기에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며 세 번이나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그 순종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린 진짜 많은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요. 원함이 있다고요. 소망이 생기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우리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그렇게 드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기는 기도가 우리 프리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끝날 수 있지만 점차 우리의 예배가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수준,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오르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머물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고요. 그곳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명의 제자들만 딱 착출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요.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해요. 근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자리, 진짜 간절하게 난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 했었던 그 원하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고. 기도하는 자리. 나는 우리 프리즘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그곳에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벤트, 무슨 선물을 주겠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참여하라 권면만 할 거고, 독려할 거고, 그리고 격려할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